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제 남자라면 이제 또 군대를 가면 우리가 이제 군사 훈련도 받고 또 뭐 유격 훈련도 받고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해야 군인이 될 수 있죠. 근데 군 생활하면서 좀 짜증났던 게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이 잡초를 뽑는 일이었어요. 잡초. 훈련소에 있을 때도요, 잡초를 뽑게 하더라고요. 자대를 배치받아서도 이렇게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면 꼭 우리 장병들이 그 부대 안에 또 잡초를 뽑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잡초를 뽑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아니, 어차피 뽑으면 또 잘할 건데 왜 이거를 자르는가? 뽑으면 잘할 텐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나이, 청년 때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잡초가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피해를 주느냐? 작물에게 가야 할 영양분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 농작물이 잘 자라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영양분을, 물도 흡수하고 그 다음에 태양빛을 쬐야 광합성이 일어나서 식물이 자랄 텐데 이 잡초가 무성하면 햇빛을 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잡초가 있으면 그 병충, 해충들이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농작물에 해충이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잡초는요, 비료를 안 줘도 잘 자라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농작물은 신경 쓰고 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아주 신경을 써야 잘 자라는데 잡초는 내버려둬도 너무나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체 욕심이 같아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둬도 그냥 가만히 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마음을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육체 욕심이 스물스물 살아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정욕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생한 자라 해도 우리 인간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잡초가 잘 자라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죄성의 죄악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잡초 때문에 농작물에게 피해가 주고 잡초가 있어서 농작물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 그대로 움직이도록 죄성이 살아 움직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전혀 반대되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 우리가 이 육체의 일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육체의 일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나오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생기고 육체의 욕심이 이루면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도른것과 호색과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육체의 일이 15개가 나옵니다. 15개인데 이 15개를 제가 가만히 봤더니요, 총 4개의 그룹으로 4개의 항목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 4개의 항목들이요 어떤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어떤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전제고,
자, 그러면 먼저 육체의 일은 어떤 관계를 깨뜨릴까요? 어떤 관계? 바로 부부 관계를 깨뜨립니다. 무슨 관계요? 부부 관계. 자, 20절 볼게요. 20절.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성적인 죄악이에요. 성적인 죄악. 음란은 더러운 행위죠. 더러운 것이고, 호색은 음행의 어떤 극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행보다 더 아주 깊어진 음행, 호색. 그러니까 육체의 일의 특징은 이러한 음란, 성적인 죄악을 범하게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죄 안에는요, 이런 음란과 음행에 대한 죄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때는 족장시대죠. 족장시대. 그때 소돔이라는 지역에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어로 남자 간의 성행위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와 남자 간의 성행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소돔이에요. 소돔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죠? 소돔이는 어디서 나온 단어일까요? 소돔이에요. 소돔. 성경에서 그 소돔이라는 지역,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러운 지역이었어요. 만연한 지역. 오늘날 남자 간의 성행위가 소돔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음란과 음행이 창궐했던 그 시대, 족장 시대, 오래전부터 성적인 범죄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작성된 고린도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한 우상 신전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상 섬기는 신전 안에 여성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 그 올림픽 할 때 봉화하잖아요, 봉화. 그러면 그리스에서 이렇게 봉화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옛날에 여자 사제들이었어요, 사제들. 그런데 사제들이 했던 일이 뭐냐? 성전에서, 그 신전에서 성관계를 맺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미션이 있었냐면, 사제들이 신과 통하는데 사제와 관계를 맺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의 많은 신들,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보면요, 굉장히 음란하게 되어 있어요. 음란한 이런 영이 이런 육체의 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음행과 성적인 죄악이 부부관계를 깨뜨립니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낭독하는 10계명 제7계명이 뭐죠? 뭐 하지 말라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란 뜻이 뭐예요? 합법적인 부부관계 외에 하는 성행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불륜, 외도라고도 하죠. 여러분, 버젓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성과 다른 남성과 간음한다면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깨지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지면 무엇이 무너질까요? 무엇이 무너집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처음에 세 가지가 뭐죠?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거죠. 성적인 죄악, 이게 육체의 일인데, 이 육체의 일은 이 세 가지는 뭘 깨뜨린다?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무엇을 무너뜨린다?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육체의 일은 어떤 관계를 깨뜨릴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 요 두 개입니다. 두 개. 육체의 일 15가지 중에 요 우상 숭배와 주술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나 돌을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을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인데, 여러분, 이 땅의 피조물, 새와 참새, 무슨 돼지, 또 송아지, 이런 것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죄라는 거예요. 섬기는 죄.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는요, 불신자들만 할까요? 아니면 신자들 중에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자들 중에도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해요. 아우성.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합니다. 그러면 아론은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론이 오히려 부축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아론이 앞장섭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도록 장려까지 한 사람이 아론이에요. 아론.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언급하셨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아주 극히 소수이겠지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그 성화라고 하더라고요. 성화. 예수님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붙여놓고 예수님 그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액세서리, 목걸이를 메고 있는데 액세서리를 넘어서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안 메고 나오면 왠지 불안하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요 형상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겠죠. 놀랍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25년도에 연구를 했는데 20%가 토속 종교를 의지한다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운세를 보고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간 경험이 20%가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할 때, 개업을 할 때, 그리고 혼인을 할 때, 결혼할 때 손 없는 날을 없는 날 길이를 택한다고 사람들은 미신을 믿더라고요. 기독교인 중에 36%나 이렇게 행한다고 합니다. 네, 손 오는 날, 이사할 때 그런 날을 미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에게 묻고 운세 카페를 찾아가서 듣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20대 청년들 안에 이러한 어떤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요, 급한 거예요. 저 누구 만나야 돼요? 또 어느 직장 가야 돼요? 근데 점쟁이들은 딱딱 얘기해 주거든요. 이 사람 만나지 마. 여기 직장 가. 그러니까 이 청년들일수록 이러한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걸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육체의 일 중에 여러분 우상 숭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뭐예요? 주술. 이게 뭐예요? 이게 점 보는 거예요. 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샤머니즘, 토속 종교를 의지하는 것,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앞날을 물어보는 일, 이게 주술이에요. 주술.
여러분, 우상 섬기고 주술행위를 의지하면 누구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세 번째, 육체인은 어떤 관계를 무너뜨릴까요?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웃. 자,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주술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여기까지. 총 몇 개냐면 8개예요. 8개. 15개 중에 8개가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육체의 일로 나와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은 뭡니까? 남을 증오하는 거예요. 이런 원수 같은 놈 하면서 이제 증오하는 거죠. 분쟁은 뭐예요? 다투는 거예요. 시기는, 여러분,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어떤 마음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시기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분냄이 나와요. 여러분, 시기는요, 질투로 끝나지 않고요, 화를 냅니다. 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시기심이 막 생겨가지고 예수를 막 잡으려고 한 거예요. 복음서를, 사도행전을 가만히 봤더니 사도들이 붙잡히고 매를 맞고 몽두기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이유, 그 과정을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시기심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저들 이단자들이다, 이상한 사람들 해가지고 잡고 돌로 때리고 몽둥이를 쳤던 거예요. 뭐요? 이 시기심은요, 분내는 것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시기하고 분내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그럴까요? 자기와 함께 분내는 사람을 찾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찾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열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혼자만 열받아 하고 싶어요? 네? 주변에 막 알리잖아요. 저 사람 나빴어. 막 끌어들이잖아요. 자기 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위로받고 또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뭔가 좀 막 이렇게 위안 삼으려고 하잖아요. 직장 안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시기하고 너무나 질투가 나고 너무나 화나. 저 사람 보면 화나. 그래서 옆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죠. 저 사람 이렇대. 그래? 그러면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시기심 가질 수 있어요. 질투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죠. 그러면 분을 냅니다. 혼자만 내면 좋은데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 짓는 거예요? 당짓는 거예요. 당짓는 거. 다시 20절 볼까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의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당회와 안수집사회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안수집사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당회와 안수집사회와 대립각을 세워나갔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한 발짝 뒤에서 가만히 봤더니
서로 당을 짓더라고요. 당. 그래서 당회는 또 그 당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안수리 사람들은 자기 뜻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교회가요 점점 두 당으로 나눠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짓게 하는 것을 아주 잘하는 이단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우리 노회에, 저희 노회에 속한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임원도 하셨고 참 목회를 잘하신 분이셔요. 개척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을 했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조직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인가요? 그 교회가요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일꾼 중에 한 분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막 목사님을 비방하게 해서 당을 줘서 당. 그래서 몇십 명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간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나가서도 계속 목사님과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인데 저기가 이단이다 이렇게. 당을 지으니까 여기 보세요. 20절 볼게요. 당 지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투기, 이게 싸우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해요. 당짓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그게 뭐예요? 누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귀신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요 귀신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은요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친지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직장 간의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를 다 깨트리고요, 교회 지체 간의 관계를 다 깨트려서요 공동체를 허물어 버려요. 가족을 무너뜨리고 직장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번째, 육체의 일은 누구와의 관계를 깨뜨릴까요? 어떤 관계를 깨뜨릴까요? 바로 자기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자기와의 관계. 아니, 나면 나지 뭐 자기와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자기와의 싸움을 한다 이런 말 하죠. 자기와의 싸움. 그러니까 자기를 잘 절제하지 못하면 지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먹을 것 안 먹고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어서 실력을 키워서 경기에 나가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무너지면 경기도 안 되고 성적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통제를 벗어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적은 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완전히 망가진 인생, 망가진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육체의 일인데 뭐예요? 술 취함. 여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투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이죠. 방탕함. 여러분 술 취하면요 다 망가지죠. 그죠? 이성도 무너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통제가 불능이 되어서 완전히 그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그러면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자기와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육체의 일 15가지죠. 근데요, 19절에 보면, 자, 육체의 일은 뭐뭐 하니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연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 요거 육체의 일이다. 아, 요것은 육체의 일을 하고 있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육체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애매하면요, 우리는 정말 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그 행동을 한다면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 욕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갖고 삽니다.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음행하는 유혹, 더러운 유혹, 시기하는 그런 유혹, 당을 짓고자 하는 유혹, 그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 지혜롭게 권면하고 타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육체의 일을 막 하는데 자기가 그 일 하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내가 술 취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악한 영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의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육체를 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육체를 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중생한 사람도 여러분 육체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밥 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늘 매일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아무런 어떤 꺼림직한 마음도 없이 누가 말해도 듣지 않고 네 자유지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의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선물.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죄인들은, 원수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인데,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원수되어 있던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부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은 아내를 폭력하고 함부로 대하고. 근데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의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마치 나의 머리가 된 것처럼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부부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 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성도들은 남의 잘 되면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도의 구별됨이죠.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고 심폐하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 바로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볼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해롭고 얼마나 우리의 관계,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이 악한 일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